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익숙함에 가려진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열심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돌이 아닌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는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 잘 아시지요? 가장 가까이 있기에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익숙함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옛 순조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참으로 그 의미가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이 금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심지어 열심히 봉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에는 나만의 신앙생활, 열심히 섬기는 내 열심과 노력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고 율법을 지키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얻어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그 함정에 빠지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크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남은 자, 쉐아르입니다.
이는 심판과 환난을 거치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그들에게는 참 충격적인 선언인 것이지요.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적 자부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얻는, 그 긍휼하심을 붙잡는 소수의 사람들이 얻는 선물인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두 예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조건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불려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남은 자라 여겨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결코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를 찾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그 의를 얻었는데 평생 의의 법인 율법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쌓아서 그 공로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려는 시도였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저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는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의의 교만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길은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그 선물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행위를 의지하며 자기 의를 쌓아갔던 이스라엘 앞에 운명을 가르는 하나의 돌이 나타났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걸림돌은 길을 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거치는 반석은 페트라 스칸달루. 여기서 스칸달루는 오늘날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걸림돌과 스캔들이 되셨을까요? 평생 율법을 지키며 행위로 자신의 의를 쌓아온 그들에게 너희의 모든 노력은 소용이 없다. 오직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사랑했던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리석음이었고 거부하고 싶은 스캔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나 이 돌은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3절 예언은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돌은 자기 의를 고집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걸려 넘어져 심판을 받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만,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어떠한 시련과 심판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반석, 영원한 기초가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처럼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는 봉사, 나의 헌금, 나의 도덕적인 삶을 은근히 의지하면서 나의 의를 쌓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 신앙생활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걸림돌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 돌을 딛고 서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 선택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직 예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계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행위와 의로움을 의지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반석으로 굳게 믿고 딛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부끄럽지 않는 삶,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버려진 자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